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4장 16절 말씀입니다.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예수 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의인의 7전8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7전8기, 여러분들의 가정에 보면은 벽걸이 내지는 가군으로 7전8기라는 그런 내용을 가진 내용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면서 그렇게 사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문으로 풀이를 가자면 7전8기라는 말은 7칠, 엎드려질 전, 8팔, 그리고 일어날 기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번역을 한다면은 fall 7 times, fall 7 times, 7번, 8번 일어난다. stand up 8, fall 7 times, stand up 8. 7전8기,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난다.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단어를 모르는 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누구에게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어떤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이 7전8기를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보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단어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중히 여기면서 가볍게 여기지 말고 살아야 할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의인의 7전8기지요. 의인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옳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아마 그렇게 해석을 할 것입니다. 영어 단어는 righteous man, 그랬습니다. righteous man. 이 의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righteous man. 그런데 이 성경에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어서 8가족이 구원을 받았던 노아를 일컬어서 그를 노아는 의인이라 당대 완전한 자라고 성경 창세기 6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욥이라는 사람 모르시나요? 욥이라는 사람은 모두 다 잘 압니다. 엄청난 환난을 통해서 갑절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이 욥을 일컬어 사탄에게 이렇게 잘하겠습니다. 이는 욥기 1장 8절에 보면 그와 같이 온전하고 그와 같이 온전하고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정직하면서 악을 떠난 사람이 세상에 없느니라. 이 사람을 일컬어서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전적 타락의 인생입니다. 누가 의인이라는 말인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의 인생의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어느 누구를 막느라고 죄의 유전이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그 사람이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지만은 이 세상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악 중에서 출생했습니다. 죄의 유전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내 부모가 가진 좋은 점, 나쁜 점, 질병까지도 받고 태어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것이 인간은 전적 타락의 인생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이와 같이 다윗이 기록한 시편 14편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소개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어져서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도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다시 요약하면 의인도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하나도 없고 모두 다 함께 치우쳐서 다 무익한 사람이 되어지고 선을 행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무슨 의인이라고 오늘 본문에 대저 의인은 7전8기를 하라고 하실까? 오늘 본문을 볼까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그렇지만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져서 일어나지 못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왜 이렇게 고통이 심할까? 왜 우리는 이렇게 기다리고 있냐 하는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비전이 성취되지 아니할까? 하나님의 때에 시간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내가 아무리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예수께서 아담 이후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시간표는 저 유대인들의 최고의 타락이 이를 그때를 기다렸어. 예수는 십자가의 저주의 대속을 해 주셨던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성취할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의인은 넘어져도 7번을 일어날 수 있지만 8번을 일어날 수가 있지만 악인은 한 번의 죄악에 일어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의인은 7전8기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의인은 누구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에 응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악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 비그리스도인들을 말할까요? 물론 그들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불법의 사람, 이를 일컬어서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한 달란트가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주인은 와서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악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여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4장 32절에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지지만은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이 땅에서 떠나갈 죽음 앞에서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가 나를 부활시킬 것이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사람이 의인인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신분을 가졌나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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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저먹고 흠없으신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가 의인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의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었는데 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 보혜사 성령이 친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는 그러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다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항상 의롭다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의롭다. 너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한 사람이야. 거룩하게 구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사탄에게 자랑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그 뜻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의 삶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징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를 때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에 하나님의 우리는 상속자죠. 아버지가 저 천국을 이 세상 모든 만국을 다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소유권자가 되심으로 우리는 그 아버지의 상속자입니다. 저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이 고난은 받을 때는 엄청난 시련이요 아픔이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고난 가운데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또한 이 자리를 지키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대단히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시간표와 함께 하나님의 때와 함께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사용하는 그날 우리의 입술이 미소로 웃는 그러한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하였다. 하나님이 너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께서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어찌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가 없다면 너는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과정에서 내가 고통이 있고 나의 인생에 실패가 있고 내 육체에 질병이 있고 내 하는 일마다 내 인생이 이렇게 풀려지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간섭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들과 같이 대우하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에게 채찍질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잘해보겠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실패를 주실까?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인 하나님의 자녀들이므로 우리는 의인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의인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요?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시련 앞에서도 당신은 무엇으로 살아? 질문하면 나는 돈이 있어야 살아, 건강해야 살아, 잘나야 살아, 있어야 살아, 없으면 못 살아. 그는 세상 사람들이 언어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의인은 당신은 무엇으로 사십니까? 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생겨날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겨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믿음을 생산하셔서 믿음으로 사심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롭다 하시는 의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하박국 2장 4절에 기록된 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다. 자, 답은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의인은 무엇으로 사느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오늘날까지 이 자리에 여러분이 유부단교회를 환난 가운데 지키시고 계신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계심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없어도 교회는 가난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기에 저 천국이 나에게 있기에 예수가 나의 중심에 있기에 나는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현실은 지륵같이 어둡고 캄캄하지만은 당신이 약속하심의 말씀이 있기에 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래서 나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도 똑바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의 삶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나니 또한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는.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오늘날까지 내가 이 교회와 함께 믿어왔는데 뒤로 물러가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뒤로 넘어지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취를 해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오직 의인은 나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우리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우리는 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러므로 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환난이나 어떤 시련 앞에서도 그것을 극복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기는 자라는 이 단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영어 번역은 overcomes라는 극복하다는 뜻입니다. overcomes, 극복해야 된다. 어떤 시련에도 극복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자, 욥이 욥 같은 환난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유부산 교회가 환난을 당한다 하지만은 욥처럼 욥은 건강으로부터 자녀까지 10자녀까지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욥을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했지 않냐합니까? 지나간 날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 사탄에게 우리의 교회를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련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욥기 5장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의 복은 물질적인 것으로 여러분 복받았다, 저 사람 복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팔복이 그런 복이 있습니까? 마음이 가난해야 복이 있는 사람이요,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은 물질적인 복이 아닙니다. 기복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어 주시고 또한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쳐주시고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재앙에서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너에게 미치지 않게 하시리라. 기근 때 죽음에서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요 전쟁 때에도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너가 혀의 채찍에 피하여
숨을 수 있도록 혀의 채찍이 뭡니까? 온갖 사람들에게 비방과 조롱과 멸시거리에 어찌 보면 우리가 그런 지금 삶을 삽니다. 사람들에게 혀의 채찍에 맞아서 아픕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얼마나 혀의 채찍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아픕니까? 그렇지만 네가 혀의 채찍에 앞으로 우리가 웃으면서 도리어 우리를 혀의 채찍으로 때렸던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한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 성경에가 있네. 혀의 채찍에 너희가 서을 수 있게 만들어주고 멸망이 올 때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줄 것이라. 지금 온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뉴스를 듣지만은 저 중국 땅도 이제는 북한이 철벽의 바늘을 가리고 살아보겠다고 했지만은 저 북한 땅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온 지구촌 어느 곳 빠짐없이 다 재앙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겠다고 하는 김정은도 무너지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이 능력 앞에 감히 고개를 들고 나는 이 재앙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언했죠. 내가 올 때가 되어지면은 전쟁이 나고 난리에 소문을 듣게 되어지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불법이 성하여지고 사랑이 식어지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번 이 코로나 사건으로 인하여 불교나 유교는 호감도가 65% 이상이 되지만 우리 기독교는 30%도 되지 아니하는 25%의 호감도에 미치고 있고 청년들에게는 19%밖에 안 되는 그러한 실정의 기독교는 완전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예언대로 주님이 불법이 성하여지고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다. 교회는 날이 갈수록 이제 깨어있지 아니하면 마귀의 밥밖에 되지 아니합니다. 교회를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예배 드리기를 싫어합니다. 이 코로나19가 비대면 예배가 오히려 우리를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비정상인의 신앙으로 만들어버리는 마귀의 작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계는 경제적인 재난의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했지요. 기근과 전염병과 내가 올 때가 되어지면은 재난의 시작, 경제적인 손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엄청난 경제 손실이 재난의 시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눈을 뜨고서 똑바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을 두려워할 것이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는 코로나19를 세로나 22로 일어납시다. 아멘. 코로나를 세로나로 일어나자 말이죠. 우리 새로 나자. 코로나를 이기고 세로나로 일어나자.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오늘도 여전히 성전으로 제9시 오늘날 우리나라 시간 오후 3시에 기도로 올라가다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육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성전 미문에 앉아서 무엇을 찾았을까요?
육체의 소욕을 찾았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할까? 무엇을 마셔야 할까? 오직 육체의 소욕에 소망을 두고 성전 미문에 성전 바깥에 앉아서 구걸하는 삶으로 살았습니다. 그럴 때 두 사도가 그를 향해서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이 장애인이 무엇을 얻을까 싶어서 두 사도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이 두 사도는 뭐라고 했을까요? 베드로가 담대하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삽시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납시다. 아멘. 성전 미문에 밖에 앉아서 날마다 생각하는 것이 무엇을 먹어야 할까?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성전에 올라가 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자 걷지 못한 이 장애인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일어서서 뛰면서 걸으면서 두 사도와 함께 어디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께 찬송하였더라. 모든 백성이 걷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영적 장애인이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그런 분은 이곳에 아무도 없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2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회의 생각이 없고 내가 부지런히 노력해야 돼. 하나님이 나 도와준 것이 뭐가 있는데 내가 열심히 뛰어야 살지. 이 앉은 뱅이 장애인처럼 사시지는 않겠지요. 응?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코로나19로 여러분은 나 홀로 예배를 많이 드렸을 것입니다. 나 홀로 영상 예배, 나 홀로 영상 예배 많이 드렸을 거 아니요? 뭐 갖고? 핸드폰 가지고. 가족이 전체가 다 하면은 TV를 틀어놓고 그렇게도 예배를 드렸겠지만, 그러나 가족이 전체가 믿지 아니하고 나 혼자 있을 때는 폰 안 나가지고 나 홀로 2년이 넘도록 2년 2개월 동안 나 홀로 예배를 드렸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는 새로나 교회 예배를 드립시다. 아멘. 새로나 교회 예배를 새로나 22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장차 계시록 11장을 보십시오. 성전 바깥 마당과 성전 안을 청량하는 시대가 옵니다.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않습니다. 짐승 시대에 앞서서 앞으로 3년 반의 엄청난 대환란의 전초전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만 하나님이 숫자를 세아릴 때가 옵니다.
예, 이거 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만 숫자를 시하립니다. 왜 숫자를 시할까요? 주님 오시면 그 사람들만 부활시키려고. 겁나는 세상이 옵니다. 코로나 이 현상이 바로 쭉정이들 걸려내는 작업입니다. 예? 정신 차리세요. 이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쭉정이들 걸러냅니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서로 돌아보아. 지금 우리는 서로 돌아봐야 돼요. 사랑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모이기를 피하는, 교회 오기를, 예배드리기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 사람, 빠진 사람 권하여 예수가 오는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아니, 성경에 있잖아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 이 코로나가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교회 안에 와도 돼. 그런데 우리는 교회 중심이 돼야 돼요. 왜 교회 중심이 돼야 하느냐? 나홀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교회 중심이 되어야 하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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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하세요?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기 지체들이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모여야 돼. 교회 예배로 전환해야 돼. 나홀로 예배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의인은 그래서 7전 8기입니다. 어떤 환난이 와봐라.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7번 넘어지게 하고 나를 빈털터리로 만들고 나를 넘어지게 만들고, 하지만 내가 오늘날까지 얻어지는 것 없지만 나는 7번 넘어졌지만 나는 8번 일어날 거야. 할렐루야. 이 사람이 의인입니다. 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 찌질이 같은 인생들, 저 누구산교회 성도들 찌질이 같은 성도들. 근데 끝을 봐야지. 누가 찌질이 인생인가? 성경은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작정하는 모든 분들은 엄청난 환난 가운데서 때가 찰 때에 인정받았습니다. 왜? 약속받은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세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의인의 간구하는 힘은 크다 그랬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도록 기도를 했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온 땅에 열매를 맺게 했다. 그래서 이 엘리야를 의인의 간구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7전 8기 기도를 하는 사람이지. 저도 지금 41년째 기도를 합니다. 정말 하루가 마르고 닳도록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다른 건 제가 어떤 예언을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누구한테는
자랑이 아니. 나는 지금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41년 동안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말씀에 의지하여 낮이나 밤이나 눈물 흘려가면서 41년 동안을 부르짖고 있다. 하나님이 계신데 나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성경에 약속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는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도하면서 부르짖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냐. 저는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41절 42절에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는 땅을 위해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서 7번을 기도합니다. 자, 의인은 7.8기입니다. 그래서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남쪽 바다에 뜨는 것을 보고 그것이 응답의 불이 된 것입니다. 구름 한 점 없던 하늘에 남쪽 하늘에서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그 종이 주인님 남쪽 바다에서 구름이 떠오릅니다. 네, 하나님의 응답이다. 7번을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우리는 그냥 기도 흐느적거리는데 그 양반은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얼마나 했는지. 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기도합시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요. 오늘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아요. 나 10년 20년 했다고 낙심하지 말아요. 저는 41년을 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성취를 위해서. 지금도 기다립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오시게 될 것입니다.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자 보십시오. 그보다 7.8기야. 하나님이 견고한 여리고성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아니 막상 들어가는데 이 여리고성은 여리고 도시는 완전히 굳게 닫혀버려. 누구 하나 들어갈 수가 없어. 출구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이거 7.8입니다. 예? 보십시오. 안 무너진 여리고를 향해서 7.8기.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메고 60만의 군대는 무장을 하고 침묵을 하고 안 되니 되니 소리 하지 말고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은 절대 입술에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60만의 군대가 7일 동안 이거 한마디 안 해요. 마지막 순간에 외쳐라고 할 때에 우리 노부산교회 외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한 바퀴씩 6바퀴를 돌아도 아무것도 없어요. 마지막 7번째 날 7바퀴를 돌고 소리로 외칠 때에 견고한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대저 의인은 7.8기입니다. 내가 의인인가? 아니면 쩔짱부인가? 매일같이
믿음으로 엘리야처럼 7전8기의 기도를 하시고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처럼 7전8기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산 사람이야. 누가 나를 욕을 내도 좋아. 저 사람이 나를 삐죽거려도 좋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언젠가는 높여줄 거야. 나를 낮추셨으니 나를 높여줄 거야. 한나가 그런 고백을 했지요. 아이 낳지 못해서 얼마나 서러움 받았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이런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시기도 하시고 올리시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진흙탕에서 끌어올려 귀족들과 함께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용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렇게 뵙게 되니 너무 반갑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실망하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믿음의 비전을 말미암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